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군사부 일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은 감사의 달이고 특별히 또 어제였죠. 5월 15일은 해마다 저희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라는 말은 선생님을 높이는 의미로서 이제 스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참 그런 날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지금의 나로 있기까지 나를 이끄셨던 부모, 가족 이외에 또 다른 나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나됨까지 지금의 나로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오고 지도해 오셨던 스승이 있다라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군사부일체, 군은 임금군이죠. 임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물론 이제 여기서 임금은 세상 왕을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의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그죠? 사는 스승이고 부는 부모를 말하는데 그들의 은혜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어느 정도 투영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의 개념을 벗어나서 오늘의 나를 있기까지 누군가의 스승이요 누군가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늘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일체 하나가 되었는데 부부는 이위일체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금과 또 우리 스승과 부모는 삼위가 돼요. 그리고 일체가 됩니다. 마치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보답은 똑같다. 그게 이제 군사부 일체인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삼위의 일체가 여러분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 어떤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이 관계적인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며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 그걸 한다? 그런 의미는 약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스승이 있다. 내 삶의 롤 모델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관계적인 존재를 통해서 롤 모델이 되고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훈을 얻고, 근데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근데 의외로 보면 요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뭐랄까요 어떤 인기 스타나 내가 좋아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스승들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유행들은 세태들을 보면 오히려 나와 가깝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대하고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막 뭐 죽겠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요새 뭐 아무리 뭐랄까요, 뭐 어떤 유명한 매체들이나 영상 미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의 어떤 자아상이나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할 롤모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나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상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에 종사하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의 스승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에 있어서 스승이고,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 역할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학문과 여러분 인격을 잘 가르치고 또 모범이 될 만한, 그죠? 그 본질로서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든 스승이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에 언행일치인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은, 그죠? 뭐 다른 교훈도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도 보면 이제 집권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런 평가 저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 야권이었을 때는 옛날에 야권이었을 때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하고 나서 그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약자들을 위한다, 뭐 노동자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여권에 있는 지도자층들을 보면 뭐 지금도 막 똑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말들의 여러분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면서 무슨 노동자를 위한다고, 요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강남 좌파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이게 언행이 불일치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말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절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삶에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판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삶에 스승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존경한다, 따른다라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아까도 제가 서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죠? 없는 옛날 사람이거나 옛날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거나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뉴스 보도에 나온 사람이거나.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받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객관적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있는가? 선생님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참 이게 없다라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나쁜 인생 여러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 삶에 스승이 없다라는 거. 스승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있는가? 그런 인물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는데 완전한 부모 없다. 반대로 또 완전한 자식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 안에서 누구든지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스승은 없어요. 또 완전한 제자도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로 받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100% 완전한 인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사들이 현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짓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같지 않는 정말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제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양아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문제가 있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저희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가 무엇보다도 양아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균형 감각과 분별력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공동체의 운명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제가 요즘 이솝우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끼리와 맹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보시면 맹인이 코끼리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몰라서 코끼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알고 싶어서 만지려고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각자 위치에서 일부분의 코끼리의 모습을 만져요.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뱀이었네 라고 얘기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기둥이었다 라고 말하고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각자가 코끼리의 어떤 일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봐요. 물론 우리가 코끼리라는 존재를 알고 코끼리 전체를 다 봤던 사람들은 그 모습,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일부분만 보고 그것만 전부로 봐요. 그러나 그죠?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진리라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마치 전부라는 것으로 그게 진리라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부분을 보고 마치 그거라고 귀만 보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니까 코끼리는 무채라고 주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일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스승이 필요하고 인생이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스승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 속에서 내 삶의 스승이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이면서 또 자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 가운데도 또 그냥 다 부모님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뭐가 되느냐?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나도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스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거는 내가 타이든 자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나도 어느덧 어른이라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마치 일부분만 보고 끝까지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끝까지 부채라고만 주장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준비된 어른, 준비된 스승이 돼야 돼요. 왜? 우리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고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까도 제가 늘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스승이요 제자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승과 제자 이 말도 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관계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특히 이제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구 반대편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멀리 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생각을 하고 깊이가,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관계적인 형성을 맺은 사람들과의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서삼경이라는 책 가운데 거기 보면 대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말입니까? 몸이 닦여지네. 먼저 몸을 수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스려져야 온 천하가 태평하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치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족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라를 돌아보면, 그러면 천하는 평화로운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또 뭡니까? 가화만산성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스승이요 제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때 있어서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영향력이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 최고가 뭡니까? 어떤 게 최고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긴데 짧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제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이웃.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도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의 이웃, 너도 알고 나를 아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고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여기 보면 너희도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자들도 서로를 알아요.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먼저 나와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크고 거대하고 여러분 가짜일수록 거짓일수록 여러분 허황되고 클 때가 많아요. 과장되게 부풀어 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 일어났죠. 최종적인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남의 아이를 대신 키운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인이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보세요. 남들한테는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폼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 정인이는 사랑을 받고 자랐나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인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겉은 있어 보여요. 겉은 양부모고 겉은 그저 입양하고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적인 모습은 다 엉망인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 욕심과 이기와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와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겉은 화려해요. 막 주장하고 화려하고 보여지고 근데 실상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진 거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의 위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난 그게 뭔가 싶었는데 1년 차가 제일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차가 위험하냐면 3년 차, 5년 차가 위험하대요. 3년 차, 5년 차가 왜 위험할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와서 좀 알 것 같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신방 닦아보면 제가 부교역자만 21년간 했습니다. 담임 목사 3년 했으니까 신방 가서 딱 앉아서 그 집안에 앉아서 숨소리만 싹 들어도 이 집안 어떤 분위기다 딱 감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게 다 뒤섞여 있는 게 그게 바로 나이고 여러분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현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도 좀 그렇게 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실망이 오고 좀 뭐랄까 약간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이런 게 오거든요. 그게 목회가 되면 3년 5년 되면 위기다라는 게 왜냐하면 교인들의 그게 막 보여져요. 이게 왜냐 이제는 이제 보여지죠.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 저분들 어떻게 산다 이게 관측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럴 겁니다. 저 우리 목사님 좀 키는 큰데 좀 어떻게 머리는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하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기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진 숙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라는 그 문제를 이제 평가절하해버려요. 에이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는 뭘 보냐? 남의 교회 큰 거 봐요. 그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봐요.
뭐 유명한 교회 봐요. 그 교회는 좋던데 여튼 여러분 그 교회는 또 매일 똑같아요. 막상 거기 가보면 겉은 그래 보일 뿐이지 막상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은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진흙탕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이치도 그래요. 수신제가 치국폰자 가와 만사성.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너무 동떨어진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수록 거짓이고 가짜인 게 많아요. 여러분 가짜를 실제로 붙들고 살지 마시고 너무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꿈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이상을 갖되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 속에서 현실 그걸 만족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도 뭔가 봐야죠. 어제도 제가 몇 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건의도 하고 싶고 하더라고. 그게 왜 건의할까? 첫 번째 사랑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건의를 하겠죠. 사랑이 없는데 건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크고 저도 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계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 특히 누구냐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보니까 잘해요. 관계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너무 지나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보기는 봐야 돼요. 냉철한 평가를 가지고 보기는 보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성장시키고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죠. 싸워야 될 이제 씨름인데 이런 씨름을 향하여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도 늘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은 저 멀리 있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관계적인 존재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예수님이 본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있어서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집안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이건 종이 하는 일인데 스승이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발 씻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겁니까? 물론 이제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담임 목사 되니까 장로님들 당회원들 모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더라고요. 발을 씻어주니까 감동도 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니까 은혜도 되긴 해요. 은혜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발을 씻어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다른 이웃들, 우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죠. 종이 마음을 낮추어서 종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높여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뛰어나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뭔가 이게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나는 주인이고 주이고 나는 선생님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맞다. 하지만 내가 친히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섬기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스승과 여러분
스승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수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죠? 담대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롤 모델은 주님입니다. 그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섬겼을 때 뭔가를 우리에게서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선행을 행하거나 어떤 아름다운 덕을 끼칠 때 정말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얻는 게 있어요. 뭐 존경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영적 권위를 받든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든지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동기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것은 진짜 너희들이 발을 씻겨라는 퍼포먼스를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다. 근데 나는 주고 나는 스승이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내가 스승이나 스승으로서 교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위치와 자리로 낮아져서 너희를 섬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사건은 여러분 그 다음 일들을 보시면 어떤 일이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비교할 때 어쩌면 발을 씻긴 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죠? 바로 주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그죠? 그리고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덕을 끼치고 깨끗함을 여러분 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행함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은 존재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겁니다. 목사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연약한 한 인물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일들을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는 뭐냐? 목회는 그런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그 일이 목회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와서 같이 함께 나가는 거지. 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저 밑에 있네. 따라 올라면 따라오고 싫으면 말아라. 이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가져야 할 기질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뛰어난데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죠? 그리고 그 수준,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목회도 그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뒹굴면서 있다가 같이 이제 끌어당겨야죠. 왜?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나도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인지라 저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안 해도 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4명을, 목회도 뭐 하면서 자식 4명이나 낳았어. 그런데 저 하남에서 여러분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알죠? 그 부동산 그거 했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법이 그냥 이게 받아도, 예약을 해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예약을 해, 돈도 없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서 했는데, 여러분 이걸 시세 차익이 돼서 요즘 이제 거기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안 하고도 그걸 팔 수 있게 됐대요. 팔 수 있게 됐는데 여차저차 계산하고 다 해보니까 결국 얼마 남긴 줄 아세요? 10억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주간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행동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이거 받을 수 있는, 이거 다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누가 그거 했더라 이러면 저는 그 시간에 뭐라 해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린다 이러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되, 그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끌어올려서 우리가 건강한 이제 함께 묵게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뭐냐?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훌륭한 제자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리 출신도 있었고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과 직업과 여러분 계층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다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스승이셨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여러분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주님을 따랐으나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세상 왕이 되면 그 주님을 추종한 자로서 저도 어떤 장관 한 자리 맞지 않겠나, 이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으로 삶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출세하지 않겠나, 그 목적으로 살다가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죠? 고백하고 전하는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신, 영적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8절을 읽을 테니까 19절을 여러분들 읽고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저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침을 쫓아 함께 지키며 나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나감에 있어서 먼저 아까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말씀처럼 수신제가 먼저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되죠. 자기를 다듬는데 뭘 다듬느냐? 뭘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을 봐야 돼요. 가족을 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그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양화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인 관계 구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를 보면 이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점점점 퍼져 나가는 거지.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 저 멀리 있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둘러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바뀌어지면 그다음 누가 바뀌어지 결국 나도 바뀌어지게 돼 있고 그 주변의 수준이 결국 누구 수준이에요?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양화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생도 있고 주도 있고 리더도 있고 팔로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